오늘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고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광야에 훈련받는 중입니다. 광야에 훈련받는 중입니다. 네, 2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 광야에 훈련받는 중이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는 낮추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이 영적 도전이 되고 그 말씀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는 9만 명이 넘어서 16만, 17만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어지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30만이 넘을 거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육신의 건강 잘 지키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리두기 잊지 마시고 교회 예배실도 이제 30% 가능해서 이제 팻말을 두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팻말에 있는 자리에 좀 거리두기로 앉으시면은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은 당연하게 우리가 하고 있고 이제 손 소독제 한다든가 손 자주 씻는 일 힘써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영적 건강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영혼 구원이 있고 맡겨진 달란트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은 제가 이 어려울 때에 과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받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264회 적지 않은 숫자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지리학적으로 거주하기에 부적당하며 경작지로 사용하기가 힘든 넓은 지역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광야는 넓은 들이다. 그곳에는 물이 없다. 또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이다. 황폐한 곳이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다. 나무가 없으니까는 쉴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은 바로 그런 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가 나그네의 길인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됐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장소가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였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광야길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즉 말해서 60을 살던 70을 살던 100수를 누리든 간에 이 나그네 인생, 장막집과 같은 곳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곳인데, 이 광야와 같은 곳은 한마디로 여기 말한 대로 넓은 들이고 물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 찾을 수 없는 것이요, 황폐한 것이요,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우리 광야에 훈련받는 중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훈련받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낙오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안에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허허벌판 넓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이제 돌베개를 비고 땅을 요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누웠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곳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꿈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광야에 훈련받는 도중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한 해면 지나갈 것 같는데 이태가 지나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분이나 또 취업난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집을 장만하기가 쉽지 않은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3월 9일 날은 이제 대선, 20대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사전 투표가 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대선 정기 이제 투표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어느 분을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느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5년 후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대통령 이분이 되고 나서 5년 후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즉 말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 즉 말해서 정당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많은 어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마치 광야를 횡단하는 것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모든 시련과 유혹의 강야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보고 소망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받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르게 하고 절만하면 세상 권세를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구원의 사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이 80이 돼가지고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 있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 같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우리는 광야에 훈련받는 중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또 하나 바울과 같이, 또 우리는 모세와 같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치고 또 의지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훈련받는 장소다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미있는 훈련은 없습니다. 훈련은 한마디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저도 장교 훈련을 받을 때에 4개월의 훈련이 있었는데 3개월은 보병 훈련을 받습니다. 광주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유격을 앞두고 아침에 부대에서 일찍이 새벽까지 출발을 해서 밤 9시, 10시까지 무등산을 넘어가 가지고 야외 교육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떻게 그 야외 교육장은 다 무너지는 듯한 아주 컴컴한 곳이었는데 밤에 도착해서 얼떨결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다시 유격장을 향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한 교육을 받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간의 특기 교육을 통해서 군목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복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함을 갖기를 다 원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편안한 삶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과 세상의 오복으로 편안함을 갖는 분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은 영적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픔을 이기고 소망을 믿음으로 두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도 이 쓴 자를 내게로부터 멀리 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일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뜨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세상 뜰 때에 어머니는 교회학교 반사도 하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젊은 때 세상을 떴는데 저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만약에 그 몸으로 오래 산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만약에 육신의 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런 몸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33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날인 것이 말씀을 읽다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떠났지만 그 제자 가운데 자연수를 누린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없습니다. 밤모섬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이 결국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이가 종종 아픕니다. 열도 나기도 하고 기침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지나고 나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 베를린의 한 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혜와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첫째,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해 본 사람이 지혜로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환경이 또 세 번째는 일찍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단면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거, 물질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실패라든가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오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도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은 평탄한 것만 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에서 도리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영적 눈을 떠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직접 자기가 체험한 내용인데 이 누에고치 같은 거, 이 고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나방이, 어린 나방이 이제 그 틈백에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면서 뭔가 용투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그 고치를, 누에를 이렇게 잘라줬더니 거기서 나방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방이 나오긴 나왔는데 금방 이 나방이 펄펄 나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방이 나와가지고 날개를 질질 끌면서 옆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어깨 쭉지에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나방이 그 누에에서 나올 때에, 고치에 나올 때에 찢어지고 힘을 내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나와가지고 날갯짓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쑥 나와버리고 나니까는 결국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암흑기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실패라고 하는 거, 때로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것이 육적 암흑이 도리어 영적 암흑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이기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본문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길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든 40년의 기간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40년 동안에 참으로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신앙 여정에 모태신앙으로부터 60년, 70년 넘게 신앙생활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가족이나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로부터 전도가 돼가지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그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50이 됐든지 60이 됐든지 30년이 됐든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광야에 훈련받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 훈련받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훈련 무엇을 받았을까? 첫째로 순종하게 하시려는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게 하시려는 훈련입니다. 순종하게 하시려는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 첫 번째 순종. 여기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으로 두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요사이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대면 예배가 되든지 비대면 예배가 되든지 예배에 늘 성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1부, 2부 예배는 어떻게 돼 유튜브에 영상이 송출이 안 돼가지고 불편했는데 다행히 3부 예배는 이제 송출이 돼가지고 예배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면이 됐든지 비대면이 되든지 그 명령을 지킨든지 예배 중심이 되라, 기도 중심이 되라, 말씀 중심이 되라, 영원 구는 중심이 되라, 또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시험을 거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75세 부름받고 100살 됐을 때 25년 후에 이삭을 허락받았어요. 그 이삭이 잘 자랐는데 갑자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그 아이가 낳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합니다. 제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광야 여정 가운데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도 조개에서 오랜 동안 고난을 통해 가지고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순종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잘 돼도 예배, 어려워도 예배, 힘들어도 기도, 또 잘 돼도 기도,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에 훈련받는 중인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게 하는지 알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8장 2절 말씀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광야길은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 없는 지역이니까는,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서 하루 세 끼를 허락하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둬들여서 먹게끔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고, 이방 민족들이 가로막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또 이기게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나가 싸우려고 할 때에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으로 손에 따라서 좌우됐다고 하는 게,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믿음의 손이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손이 올라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 권세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될 것 같지만 되다 보면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즉 여기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게 되면 3일이나 길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왜 일주일 정도 잡냐?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장정까지 보면은 적어도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쏙 집어넣지 아니하고 그들을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이끌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기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저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광야는 1세대가 빠져나왔던 분이 40년 동안 다 세상을 두고 어린아이들이 장정이 됐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1세대들은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없어요. 배불러서 아니면 배고파서
더워서 추워서 하면서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새롭게 어린아이로부터 장정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17절 18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순종과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 생각을 하고 광야에 훈련받는 중으로서 늘 겸손과 낮아짐과 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의 경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선물 상급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하는 데 가보게 되면 이 근육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그 무게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근육이 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상급 근육이 더 커진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즉 광야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 때도 먹고 이방 민족도 이기게 되고 물을 치면 반석이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 말씀 3절에 보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건강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년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72년 사진 있고 쭉 이제 2000년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참 2000년대 해가지고 지금의 이리까지 한 2년, 3년 전만 해도 교회에 많은 활동이 있어요. 보니까 뭐 어머니 기도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전교인 수련회도 있었고, 교구별 수련회, 야외 예배 뿐만 아니라 봉사자 야외, 뭐 전국을 다 다녔어요. 보니까는 저 외도 갔다가 김해까지 들려가지고 버스 2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몇 킬로를 가니까 1000킬로를 더 갔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침 6시 반에 모이세요. 그러면 어디서 모이는지 그냥 딱 맞춰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가게 되면 참 많은 데를 갔던 것 같아요. 저 어딥니까? 그 벚꽃놀이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들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수련회고 뭐고 참 그랬던 시절들이 그립기도 하고, 또 한편 보니까 잘 믿으시고 함께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이분들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영적 음성을 들으면서 사진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결국은 하늘에 복이 있음을,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을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채색 옷을 입는 시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애굽 땅에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타던 시기가 한 10여 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어려운 때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게 여기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 총무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애굽 나라의 교육을 받지요. 문화도 배우게 되지요. 그 다음에 총무를 하다 보니까 글도 알게 되고 수학, 산술도 알게 되고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 의해서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경영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다 교육을 통해서 필요적절하게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요, 순교하기 전에 전한 복음 가운데 보면 7장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버림당하고 유혹을 받는 시기에서 이것을 건져내사 바로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의 온 집과 통치자로 세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 요셉의 신앙의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면서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성경 기절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두 번째 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여호와 신앙,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땅에서 잘되고 천국에서 잘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굳게 믿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훈련받는 훈련 중에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결국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더불어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난번과 같이 너라고 하는 말, 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읽습니다. 나도 내 이름 넣을 테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자,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두 손으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후승이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후승이의 오른쪽에서 후승이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후승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후승이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후승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후승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후승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영적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훈련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훈련길에 있는 우리 모두를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40년의 길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또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는 훈련,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때때로 생각지 않은 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만 늘 바라봅니다. 주님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